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 중에 썩은 사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가난한 농부 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 옆에는 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아주 부자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부부의 사는 삶을 보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쥐뿔도 없이 가난한데 늘 행복하고 늘 웃음꽃이 피고, 부자인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늘 그래서 이 부자는 이 가난한 집에 촉을 세우고 저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늘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난한 집의 농부의 집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유일하게 큰 재산 하나가 말 한 필밖에 없는데, 남편에게 이 부인이 이 말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더 좋은 말로 바꾸어 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바꾸어 오세요라고 부인이 남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 말을 끌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 부잣집 주인이 이 집을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이 분명히 끌고 나가기는 뭘 끌고 갔느냐면 말 한 필을 끌고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저녁이 되어 이 남편이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오느냐면 썩은 사과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의 제목이 썩은 사과예요. 썩은 사과를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다가 이 대화를 들은 이 부잣집 주인이 이 농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죽었다. 네 아내가 분명히 이 말을 가지고 나가서 더 좋은 것 또는 더 좋은 말을 가지고 오든지 더 좋은 물건으로 바꾸어 오라 그랬는데 어찌하여 썩은 사과를 들고 오느냐. 너는 아내에게 뒤지게 혼나고 이제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한 집의 농부의 남편이 대뜸 이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아내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집 사람은 입에 감사가 붙어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것을 가지고 가도 내 아내는 나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를 뭐라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벌어진 이 일들을 감사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집 부자가 보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는 분명히 이제 쫓겨나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 가난한 집의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랑 내기를 합시다. 당신과 내가 이 썩은 사과를 들고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 내 아내가 나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쫓아내면 우리 집을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왜 부자냐면 부자는 욕심이 많아서 부자예요. 자기 집 큰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농부집이 탐나는 거예요. 좋아. 대신에 이 가난한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내 말대로 우리 집이 아내가 나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 아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보고도 감사하면 당신이 나한테 말 한 필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말 한 필과 집을 내기 상품으로 걸고 이 부잣집 남자와 이 가난한 농부가 썩은 사과를 들고 가난한 농부집의 아내에게 갑니다. 아내가 이 농부를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남편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 한 필 가지고 나갔는데 뭘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썩은 사과를 다 내놓으면서 썩은 사과를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썩은 사과를 가지고 왔지만 처음에 내가 말 한 필을 가지고 시장에 갔더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보였느냐 하면 암소가 마음에 들어서 말 한 필과 뭘로 바꿨느냐 하면 암소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추임새를 넣으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잘했어요. 우리 남편 멋져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 암소가 우리 집에 왔다면 우리가 우유를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일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내가 그래서 그 암소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암소 옆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양이 있는데 양이 더 좋아 보여서 이번에는 암소를 뭘로 바꿨다고요? 양으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맞장구를 치면서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집 앞에 풀이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 양이 우리 집에 왔으면 저 풀을 다 먹어서 잔디밭을 멋지게 만들어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양에서 젖을 짜서 뭘 먹어요?
우유도 먹고 나중에 양털 깎아가지고 양털 옷도 입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요. 참 잘했어요. 양을 데리고 와도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부자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양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썩은 사과를 갖고 왔잖아요. 남편이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양을 갖고 왔으면 참 좋은 일인데 양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양 옆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암탉 하나가 있는데 암탉이 엄청나게 서글픈 눈으로 누굴 쳐다보더라고요?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남편이 뭐가 생각나냐 하면 저 암탉이 알을 낳으면 계란 후라이를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는 양과 뭘 바꿨다고요? 암탉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을 가지고 오려고 했다고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내가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잘했어요. 그 암탉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맨날 그 알을 먹는 바람에 우리가 양계장 주인이 될 뻔했어요. 그것도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암탉을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암탉 파는 주인 옆에 어린 소녀 하나가 뭘 팔고 있었느냐 하면 사과를 팔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 어린 소녀가 파는 바구니에 뭐 하나만 남았냐면 이 썩은 사과 하나만 딱 남았는데 얘가 이걸 뭘 팔면 어디를 못 들어가요? 집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탉을 주고 그 썩은 사과를 사가지고 내가 집에 돌아왔어. 드디어 이 부잣집 주인이 그 말에 이 아내가 화를 내면서 이 남편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마침 우리 집에 뭐가 떨어졌느냐 하면 식초가 떨어졌는데 당신이 그냥 사과를 사온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과를 사왔느냐 하면 썩은 사과를 사와가지고 잘 발효가 되어 이 사과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면 되니 참 잘했어요. 식초 먹을 생각하니 이 썩은 사과 하나만 봐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기에서 누가 졌을까요? 부잣집 주인이 이 내기에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뭐라고 하지도 않고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칭찬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말끝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놓쳐버렸던 말 한마디도 말 한 필도 다시 공짜로 얻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안드레센 동화 이야기였습니다. 이 동화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고 다른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은 이 동화에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오늘날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동화를 듣고 그냥 그건 동화 속의 이야기고 어린아이들만 믿는 이야기지 우리의 실제 삶은 다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절반 딱 위치에서 새로운 절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차고 시기와 분노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살펴보고 감사를 붙들고 2022년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주는 동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는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결과가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결과가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니까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찾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누가 행복하냐 하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현대는 보리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밀 생산지, 밀가루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전쟁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서 밀가루 값이 엄청 오를 거래요. 중국은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중국이 2대 밀 생산지인데 또 안보 때문에 중국은 밀을 또 수출을 안 하려고 해요. 세 번째 밀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는 막 뜨거워가지고 밀이 또 한 15% 20% 줄었대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이제 밀가루 값이 또 오르게 생겼어요. 인플레이션을 이 정부가 잘 잡아야 인기도 올라가고 백성들의 삶도 나아질 텐데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지만 이 걱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내가 밀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이런 절기를 지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보릿고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 우리가 전부 무슨 고개를 넘어갔느냐 하면 보릿고개를 넘어갔어요. 가을에 추수했던 쌀을 먹다가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정말 배가 고파갖고 2월 3월 지나가는데 나중에 뭘 추수하게 돼요? 보리를 추수해갖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긴 거예요. 그 보릿고개를 가지고 넘기는 바람에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배고픔을 면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 야 그래도 맥주 감사절 지켜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맥주 감사절이 7월 첫째 주로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리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해의 절반에 딱 서서 지나온 날들을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가올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곳에 넣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고 다시금 은혜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맥주 감사절은 7월 첫째 주가 아닙니다. 성경의 맥주 감사절은 다른 이름이 5가지나 돼요. 첫 번째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처음 농사를 지어서 드리던 열매. 그래서 처음 뭘 지었느냐 하면 보리와 밀을 농사 지었는데 그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다른 이름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보리 농사를 딱 짓고 보니 언제냐 하면 6월절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리 추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맥주 감사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77절이라고 불러요. 일주일이 7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리를 추수한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77절을 또 계산해 보니까 이게 77이 49 다음 날이 며칠째 되는 날이냐면 50일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르게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을 신약에서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 달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맥주절을 언제 지켜야 되느냐 하면 성령 강림절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절기대로 한다면 그때가 초실절이요 77절이요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절이니까 맥주절을 여기에 지켜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날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로 옮겨놨느냐 하면 7월 첫째 주로 딱 옮겨놓고 지나온 한 해의 절반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한 해의 절반 남은 날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금 새롭게 은혜를 회복하여 달려가겠사오니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재경신을 이루기 위하여 7월 첫째 주로 갖다 놓고 여지껏 지켜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절반을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마음이 아픈 힘든 일들을 지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섭리가 있음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2022년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기를 사모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다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분이 좋아서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들이 기쁘게 하면 양복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지갑이 나가고 거기서 막 돈을 막 뿌리면서 기마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역전과 반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올 하반기에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일까요? 첫 번째 감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미국에서 발행하는 유명한 잡지인 토요 리뷰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척추염을 앓았습니다. 지금은 이 척추염이 그래도 좀 관리가 되지만 이 사람이 이 척추염을 앓았을 당시가 한 40년 30년 전인데 이때 현대의학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디스크도 아니고 염증이 생겼는데 이 염증을 잡을 길이 없어서 늘 고통 가운데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4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깨어있어도 고통스러우고 잠을 자도 염증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막 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잊어볼까 싶어서 그가 강구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억지로 뭐 하는 거냐면 웃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웃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웃는 동안에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웃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통증이 감소하여 통증으로 고통받는 하루의 시간보다 통증이 없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딱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당신은 척추염을 앓고 있고 당신은 여전히 염증이 있고 이 염증이 막 돌아다니면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잘 진단하는 가운데 야, 이게 내가 웃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생기구나. 의학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게 웃으면 뭔가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고통이 감소되고 억지로 웃고 의식적으로 웃음으로 말미암아 감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증이 남아있고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이게 좀 바보인 척할 때도 내가 바보인 척하는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억지로 웃을 때는 처음에는 내가 웃는 건 줄 알고 반응을 했는데 이제 억지로 웃는 것이 점차 익숙해지니까 의지적으로 웃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내가 호르몬을 분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염증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는 것이 이게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러나서 뭔가가 기쁨이 넘치고 막 웃는 일들이 많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능하면 의지적으로 웃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일을 넘어서서 신앙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 그리고 감사가 자기 삶에 넘치게 했더니 더 많은 고통이 감소되는 것들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던 이 중요한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그가 하던 일들을 내팽개치고 자기 친구들이 의학계에 많이 있었는데 의사들을 불러갖고 야, 내 몸에 변화를 너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척추염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웃었더니 이게 좀 사라지고 경감이 되더라. 그런데 의지적으로 웃어갖고는 안 되고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웃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더니 더 많이 없어지더라. 혹시 내 몸에 염증은 그대로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는지 연구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의사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고통을 경감시키고 고통을 잊게 하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웃을 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호르몬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돌핀.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엔돌핀이 발견된 거예요. 의사들이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발견되면 이 호르몬은 고통을 잊게 하더라. 고통을 경감시키더라. 그래서 그 후부터 이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UCLA라고 하는 대학에 자기가 사비를 내어서 자기 스스로 석자 교수가 되어서 웃는 것, 웃음 치료학이라고 하는 학과를 만들고 그 학과의 교수가 되어 세상에 웃으면 병이 낫는다, 즐거워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설파하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해서 오늘날 레크레이션 하거나 뭐 웃음 치료하면 하하하하하하 호호호호 막 웃으면서 하는 치료법들 있죠. 그게 다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면 이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기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환난의 상황도 고난의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 감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삶이 평안하고 기쁠 일이 많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움을 받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펼쳐주셔서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 15절에 무슨 날이라고요? 환난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너를 말이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2020년부터 시작된 수많은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자영업자들 또 직장의 영역에서 사업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힘든 것들도 통과하여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또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전쟁이 어떻게 될 거다, 물가는 오른다, 금리는 오른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나쁜 일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할 만한 거리가 있어서 행복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고 더 영화로움을 받는 일은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화로움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평안할 때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에도 감사하는 사람. 악인의 형통에도 감사하는 사람.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이성과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악인의 형통입니다. 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형통하게 잘되게 해주실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막 불편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막 시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인의 형통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문제는 이 악인이 세상 사람이면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으면 견딜만 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데 나보다 예수를 이상하게 믿고 나보다 예수를 시들시들하게 믿고 나는 열정적으로 믿고 난 열심히 믿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나한테는 문제가 없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대충 믿고 시들시들하게 믿는 저 인간은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런 우환과 환난이 오느냐, 이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러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악인이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 1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럽니다. 악인이면 나쁜 사람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악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율례를 전해요. 언약을 입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을 이야기하면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달달달 입에서 암송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내면을 딱 보고 하시고 하나님은 딱 이런 지하에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악인으로 안 보일 거예요. 사람 눈에는 저 사람 멋진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 뭐가 있어요? 율례가 있어요. 입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식적으로 겉으로는 그냥 홀리하게 거룩하게 막 하는데 여러분 내면은 신앙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이 악인이 교훈을 뭐예요? 미워해요. 입으로는 전하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교훈을 미워한다는 말은 삶은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목사로서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앞에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뒤로 뭐 했다고요? 던져버렸어요. 나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신앙이 따로인 거예요. 예배하면 예배한 대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는 그럴싸하게 율례도 전하고 언약도 전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 교훈은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자,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저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보면 저게 보여서 저 인간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얼렁뚱땅 생활하고 대충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문제가 없고 저렇게 잘 될까?
나는 신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느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제발 비교하지 마라.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마라. 너는 어제의 너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지. 왜 자꾸 그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왜 저런 사람은 복을 주고 나는 복을 안 주느냐? 저 사람의 신앙과 저 사람의 복과 저 사람의 평가는 누가 하실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여 내가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지금 현재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고 나는 막 복을 못 받아서 힘든 것 같아서 내 삶을 보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형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건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 나한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나를 보지 못하고 누굴 보느냐 하면 딴 놈 보면서 딴 사람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결코 문제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런 악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사람 눈에 안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자, 저기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 너는 악인이에요. 악인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노란색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잠잠했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이 기고만장하여 그렇게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인간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혹시 뭐 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잖아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당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게 알고도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뭐 하였도다? 생각하였다. 그 악인이 자기와 똑같은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이중적인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분이라고요? 이중적이라는 거니.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너 예수 잘 안 믿으면 벌 받아? 너 그렇게 하면 내가 혼낼 거야? 그래놓고는 뒤로는 호박씨가고 혼 안 내시는 분. 자기 삶이 이중적이고 자기 삶이 위선적이니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21절 중간에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뭐하여?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뭐하리라? 드러내리라. 그 사람 심판, 그 사람의 지금 형통한 것 영원히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 알아서 심판하고 그 사람 알아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 사람 처리할 거니 우리는 절대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을 비교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회개, 겸손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 말씀, 다윗이 악한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닙니다. 죄 지은 것도 없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악신이 들어갔고 자기 자리 빼앗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창을 던지고 사람 보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붙어볼 만하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절대 사울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게 잠잠하고 참고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이게 다윗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다니는데 불평해야 되는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고 노가 끓어오르더라도 불은 그치고 노는 버리고 불평은 사라지게 해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뭘 만든다고요? 악을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거르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너희 교회는 몇 프로 회복됐냐, 몇 프로 돌아왔냐 이게 하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강한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에 안 나오는 교인들을 향하여 그거 다 보고 다 듣고 있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분리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알곡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황이 변해도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할 텐데,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바상아바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다가 정수기 가서 물도 한 잔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러니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 일반적으로는 어디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더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가 더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앉아 있고, 거기서는 경건하게 그래도 무릎을 꿇고 앉아드리는데 여기서는 막 그냥 자세도 이상하고 막 마음대로 앉아있고,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목사님이 나를 향하여 이상하게 얘기하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어떤 자세로 드리냐가 중요한데 여기 있다고 다 면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진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느냐 저 산에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격려해야 되잖아요.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돌아온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많으니 목사는 감사하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교인들 충성된 교인이다. 참 멋지다.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강대상에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설파하면서 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그러고 그래버리면 교회가 더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 당자는 다 돌아옵니다. 저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변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다시 다 돌아오게 할 겁니다. 떨어졌던 사람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텅 비어버리면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회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타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섬기던 고향과 같은 교회에서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안아주지 못하고 나를 원망과 불평거리로 삼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돌아올까요? 가까운 교회로 갈까요? 당연히 가까운 교회로 가지 않겠습니까? 안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에 대하여 신앙을 평가하고 그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실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비교하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딴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딴 교회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를 비교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오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왔으니, 물론 오늘 지난주보다 조금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올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옆 사람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거리가 찬다면 절대 우리 인생은 행복으로, 성공으로, 형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거슬리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혹시 지배를 받고 있고 흔들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날고기고 다른 교회가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아름답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악인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연약한 우리 겸손한 우리를 다시금 보듬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자, 사람이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깡패와 어울리면 조폭이 되고요, 춤꾼과 어울리면 제비족이 되고요, 책과 어울리면 학자가 되고, 자연과 어울리면 시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후회하셔서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때에도 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 9절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동행하느냐, 누구랑 같이 가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문제는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에녹은 유일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동행한, 하나님을 찾아가서 동행한 사람의 대표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동행인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부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동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동행을 경험하다가도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4절부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단락이 끝나고 22절이 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악인이 행통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매몰되거나 거기에 딸려가지 않고 내 마음을 딱 지켜서 하나님 앞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것에 감사하는 이 사람이 22절에 보면 뭐 하러 왔느냐 하면 예배하러 왔어요. 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2절부터 단락이 바뀐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야 감사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악인의 행동 속에도 감사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배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자리에 왔으면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내용, 그 예배 안에 뭘 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아하 익스피리언스, 이런 경험 때문에 아이고 감사하네, 하나님의 은혜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로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은혜, 그 동행하심, 그 임재를 뭐 해버리고 있냐면 잊어버리고 그냥 몸만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예배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혼내면서 하는 얘기가 22절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하나님을 없으리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 이제가 언제일까요? 자, 23절 말씀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배하러 왔다. 그때가 지금 이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주일과 똑같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 때문에 그의 행위를 옳게 했어요. 옳게 한 게 뭐냐 하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뭘 담았다고요? 감사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저게 감사로 뭘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인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베푸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들어와서 난 오늘 모든 예배를 자발적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있다면 감사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가 예배 안에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를 뭐 했다고요? 옳게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아, 감사 없는 예배, 그냥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그 은혜가 생각나고 내 가슴에서도 물밀듯 이게 넘쳐 올라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뭘 담느냐 하면 감사를 담아서 찬양하고, 감사를 담아서 교동문을 하고, 감사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막 이런 감사가 예배 중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예배 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지만 예배 가운데 뭐가 들어있으면, 감사가 들어있으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럼 우리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뭐하리라?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펼쳐주느냐 하면 구원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예배 가운데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우리의 예배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특별히 그 감사 중에 나한테 뭘 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인식의 전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그리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이만큼 하여 주시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그래도 올라갈 길을 열어주시니, 살려주시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기항을 가서 환상 중에 천국의 천상의 예배를 보는데 그 예배 장소에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이 사방에 딱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 24장로들이 있고 그 중에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중에 갑자기 24장로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느냐 하면 면류관을 탁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면류관을 갑자기 예배 중에 벗어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어린 양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면류관을 썼다라는 건 오늘날로 치면, 군대로 치면 모자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모자를 썼다는 건, 모자는 계급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면류관을 썼다라는 건 위대해졌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뻐기는 거예요. 뭔가를 머리에 쓰고 다 와고 대단한 것처럼 왔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 중에 깨달아졌는데 이게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감사가 마음속에 올라오니까 이거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있을 수 없어요. 다시 이걸 누구한테 벗어드린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좌에 다 주면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영화로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출세하여 잘 되어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녀가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부모 원망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갑니다. 이게 환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잘
잘 돼갖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정말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자녀인데, 이 자녀가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래도 버팁니다. 그럼 이건 아버지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잘 돼갖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잘 됐습니다,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아버지를 눈물 나게 하는 감사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그래도 이 고난을, 이 힘듦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라고요? 아버지 때문이면. 이게 환난 중에 하는 감사라니까요. 딴 놈들이 잘 돼갖고 날고 기는데 나는 지질이 궁상 맞은 것 같아서 힘이 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입이 대빨이 나가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냐? 여러분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힘들m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한테 해주신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지질이 가난한 데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농협에 늘 빚을 내가지고 늘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딴 사람들은 자식들 중학교 보면 공고 보내고, 저 한일합선, 저 구미 공단에 보내고, 저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 보내고, 딸들을 다 보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나들 다 교육대학 보내갖고 지금 다 선생하고 있고요. 다 교육시켰어요. 다른 부모들이 너희 집은 집도 그렇게 못 사는데 왜 애들을 돈 벌어오게 해갖고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느냐? 아버지가 그 시절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 왜 좋아하느냐면 농어촌 빚을 다 탕감을 해줘가지고, 제가 그때 농협에 빚이 많이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한번 농어촌 빚 다 한번 갚아줬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참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농협에 빚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걸 다 갚아준 거예요.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서 돈이 많아갖고 잘해준 것, 그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 그 시절에 차 몰고 다니고, 그 시절에 공부하고 싶은 거 없이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놈들도 있지만, 그 놈들이 부럽지 않은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악인의 형통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아들이 아버지한테 고백한다고 해봐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잘 될 때, 행통할 때, 뭔가 막 저와 여러분이 출세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고난 속에서도 악인의 행통 속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감사는 예배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이분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와서 견딜 수 없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저놈은 내가 책임져 줘야지, 저놈의 인생은 앞으로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하반기에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악인의 형통에도 감사하는 사람, 악인의 형통에도 감사하는 감사로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